대한민국교회의 특징 중 하나를 꼽으라면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 통하여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시고 온 땅의 구원의 역사를 증거토록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기준이 우리의 기대와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그 선택의 중심에 서 있는 사도 바울의 예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손길을 함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당시 쟁쟁한 12명의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미 포진해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학문적으로 그다지 뛰어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걷지 못하던 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고 있었기에 어쩌면 온 땅을 향한 복음 증거에 충분한 일꾼들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세워진 7명의 집사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들 역시 폭발적인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였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도 온 땅에 이를 참 좋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아나니아 역시 다메섹 인근 지역에서 아주 평판이 좋은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필요하다면 그를 들어 사용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을 온전한 사역자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왔던 바나바는 또 어떻습니까? 그보다 좋은 성품의 사역자는 그 당시에 찾아보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 또한 대단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나니아도 바나바도 아닌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던 예수 믿는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 앞장섰던 사울을 선택하십니다. 누구든 하나님의 이러한 처사에 이 일을 제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잠깐만요. 아니 사울이라니. 그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그 가장 핍박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그를 선택하실 수 있으신가요? 지금 살기가 등등해서 이곳 다메섹으로 오고 있는 사울이라뇨. 하나님 뭔가 잘못 판단하고 계신 것은 아니신지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극히 정상적인 판단으로는 맞지 않는 선택 같다 보입니다. 돌아가는 세상 이치로도 이건 분명히 맞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은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잔멸하였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것도 모자라서 대제사장의 위임장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대략 한 135마일이나 떨어진 다메섹까지 찾아온 사람입니다.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기 위함이었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예루살렘에서 종교 재판을 거쳐서 그들을 죽여버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스데반처럼. 사울은 이를테면 그리스도인들을 전멸시키는 일에 자신의 모든 삶을 내걸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으로 가까이 오는 순간,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막 잡으려는 순간,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를 선택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살기 등등한 변화되기 전 사울을 선택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으로 이런 한 영혼을 선택하셨는지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택함의 모습들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택함의 순간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부터 4절의 말씀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혀 예측 불가능한 그 순간에 전혀 예상치 못한 한 사람 사울에게 찾아오신 주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택함은 준비된 자에게 임한 것이 아니고 좀 훈련되거나 신앙이나 믿음이 출중한 사람에게 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그가 엄청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있는 그런 순간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일방적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 표현합니다. 그가 은혜 받을 만한 자이어서가 아니라 전혀 은혜 받을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훗날 사도 바울은요, 이 사실을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좀 읽어드리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며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말하자면 바리새 사람이며
열성으로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는 의, 곧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로서 난 의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그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그의 신분이 아주 귀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로서 히브리인 중에 순수한 혈통의 히브리인이었으며 바리새인으로서는 누구보다도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런 신분 때문에 그를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그의 열심이 다른 누구보다 아주 특출하였기 때문에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러한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있다라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선택의 일방적인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으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 것이라 고백하면서 그는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신이 선택받았음을 고백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일방적입니다.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내게 어떤 선택받을 만한 특별함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의 착각 말입니다. 나는 선택받을 만한 자다, 이런 착각 말입니다. 내가 이 정도로 하는 신앙인데, 내가 그래도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적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요, 이런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세상적으로 부유해지면 부유해질수록 이런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를 택하신 하나님은 나의 자격 조건을 눈여겨보시지 않으시고 그저 일방적으로 나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 감사하며 살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 목숨을 걸고 순종하며 사명 감당하며 살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다라는 고백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일방적으로 선택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은 지극히 개인적이세요. 오늘 본문 속에 사울의 이름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죠. 4절에 보니까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주님께서 사울의 이름을 2번 부르십니다. 그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사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러 사람들 중에 유독 사울의 이름을 우리 주님은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날 다메섹으로 가는 일행 중 무작위로 한 명을 선택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한 사람, 사울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인이 사람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는 것은 아주 가깝고 친밀함의 표현입니다. 사울은 그때까지 주님을 모르고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이미 사울을 아시고 친밀하게 그의 이름을 반복하여 부르시며 지극히 개인적으로 그를 찾아와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그저 지나다가 우연히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이 아님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의 뜻을 전달할 자 예레미야를 세우시는 그 과정 속에서도 예레미야서 1장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연히 길 가다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우연히 갈 교회를 찾다가 오늘 여기까지 흘러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극히 개인적인 선택을 통하여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에 오셨다가 다시 다른 곳으로 가시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그분들에게 우리 교회는 잠시 들리시는 곳이고 그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히 개인적인 뜻이 있으시기에 다른 곳으로 그분들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실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 참 기쁨으로 맞이하지만 가실 때도 제가 그렇게 서운하지는 않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혹시 오해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매정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만 구원이 있고 우리 교회에만 은혜가 있고 우리 교회에만 참된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미시간에만 약 30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며 참된 진리가 오늘도 선포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분들은 저희 교회가 여러모로 자신의 성품과 잘 맞아 함께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다른 교회가 또 자신들의 신앙과 잘 맞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계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안 돼, 그 사람은 안 돼라는 식의 판단의 권한은 사실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선택에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선택으로 인하여 각자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기를 힘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택함의 그런 과정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무시하기 시작하면요,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왔다, 혹은 뭐 내 권한 때문에 내가 뭘 잘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어느 순간부터 내가 주인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교회 공동체든 우리 신앙이든 다 깨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일방적이고 개인적으로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저도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여기 있을 때 제가 처음부터 이곳에 와서 사역한 게 아니죠. 에라바에 있다가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제가 이 교회를 오게 됐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에라바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한 성도가 한국의 교수로 자리가 나서 가면서 제가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 부목사로, 동사목사로, 그리고 담임목사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은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무시하기 시작하면, 외면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가게 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택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리고 지극히 개인적으로 그를 부르십니다. 두 번째로 택함의 과정이 여기 나타나고 있어요. 사흘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길에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주님을 만나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뒤집혀져 있는 사울에게 우리 주님은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앞으로 사울이 행해야 할 것을 그에게 알려줄 사람을 이미 다메섹에 준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다메섹으로 들어가라는 주님의 명령을 쫓기 위해 사울이 일어났지만 그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어요. 주님의 임재로 인해서 그의 눈이 멀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사울은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야 다메섹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건장하기만 하던 청년이 순식간에 시력을 잃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서야 걸을 수 있다면 그것은 당사자에게는 엄청난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울로서는 크게 놀라거나 걱정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비록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지만 사울은 그 사람을 도구 삼아 주님께서 친히 자신을 인도해 주심을 이미 알았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사울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이미 다메섹에 예배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일단 다메섹에 들어간 이상 사울은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 예배해 두신 사람을 만나서 그의 도움을 받으면 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에 보면 뜻밖의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이 예전처럼 자기 멋대로 자기 가고 싶은 곳에 지금 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주님께서 들어가라 명령하셨던 다메섹에 이끌려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사울을 위해 이미 예배해 두신 아나니아가 즉시로 나타나서 사울을 영접해야 합니다. 상실한 사울의 시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고요, 그의 거처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아나니아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앞을 볼 수 없었고 주님으로부터는 그 어떤 새로운 음성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비록 시력을 상실했을지언정 주님의 말씀을 듣고 소망에 차서 희망에 차서 다메섹으로 들어간 사울에게는 이 모든 것이 참담하기만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참담하고 절망스러운 날이 무려 사흘 동안이나 지속되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맞는 휴가를 즐기는 사람에게는 이 3일이란 사흘이라는 시간이 마치 손살처럼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리겠지만 만기 출소를 앞둔 복역수에게요, 혹은 제대를 앞둔 말년 병장에게는 이 사흘이라는 시간은 3년만큼이나 긴 시간이에요. 순식간에 시력을 상실한 채 객지인 다메섹에 들어간 사울에게도 그 사흘은 참으로 길고도 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질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고꾸라진 사울에게 분명히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까지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아나니아는 왜 사울 앞에 즉각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토록 확연하게 말씀하시던 주님께서는 왜 사흘 동안이나 침묵하셨을까요? 인생의 뿌리 뽑힌 사울을 왜 우리 주님은 사흘 동안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을까요? 주님의 일방적이고 개인적인 만남과 선택 속에 사울이 고꾸라뜨려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사울의 옛사람이 순식간에 그 순간에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뿌리째 뽑힌 사울에게도 자기 중심으로 살던 옛 습성과 사고방식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옛삶의 그 잔재까지 모두 떨쳐내기 위해서는, 사울의 그 옛삶이 완전히 죽기 위해서는 그의 인생이 뿌리 뽑힌 이후에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전히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려는 이 오만과 교만이 완전히 죽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할까요? 여전히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으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참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시면 이게 오만이고 이게 교만이고 이게 죄악인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인생이 뿌리 뽑히고 시력마저 상실한 사울이 만약 다메섹에 들어가자마자 주님께서 예비해 두셨던 아나니아의 환대를 받고 그가 시력을 회복하였다면 어떻게 되었겠을까요? 물론 사울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사랑을 소리 높여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감동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감동의 순간이 끝난 뒤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사울은 더 이상 유대교인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올 때면, 인생의 위기,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때면 여지없이 그는 옛삶의 모습으로 돌아가곤 했을 것입니다. 완전히 죽지 않은 그에게는 여전히 옛삶의 잔재가 남아있고 결정적일 때마다 그 잔재가 그의 발목을 잡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사흘 동안 그를 내버려 두신 이유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사흘이라는, 아니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다메섹에 들어간 사울 역시 이 사실을 깨달았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즉각 나타나지 않아도 주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기다렸겠죠. 오히려 본문의 증언처럼 그는 사흘 동안 보지 못하자 이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는 어떻게 해요?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금식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의 시간,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습니다. 여기 9절의 말씀을 조금 주의해서 보면 그가 볼 수 없었던 것은 그에게 몰아닥친 주님의 강력한 임재 속에서 시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그것은, 보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9절에 보면 그가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였다라고 하지 않고 아니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수동적으로 되어진 일이 아니라 그가 능동적으로 행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그의 식욕을 빼앗아 가신 것이 아니라 그가 자발적으로 지금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는 금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 같은 삶을 위해서라면 더 이상 먹을 가치도 마실 의미도 없다 여겼던 것입니다.
시력을 상실한 사울은 사흘 동안의 그 어둠 속에서, 그 고독 속에서, 그리고 그 음식 속에서 자신의 그릇된 삶을 속속들이 깨달으며 주님 앞에서 자기 옛삶의 잔재까지 청산할 수 있었고, 온전히 죽어지는 그 사울로 인해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거듭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 사흘 동안 사울을 외면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사흘 동안 사울에게 침묵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의 손으로 사울을 확실하게 돕고 계셨고, 주님의 침묵은 사울의 옛사람을 온전히 죽게 하심으로 온전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가장 확실한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의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니느웨와 정반대의 방향인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탔지요. 얼마 가지 않아 요나가 탔던 배는 폭풍에 휩싸이게 되었고, 요나는 폭풍에 몰아치는 바닷속에 내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요나를 위해 큰 물고기를 입에 두고 계셨습니다. 그 큰 물고기는 바다에 내던져진 요나를 즉시 삼켰습니다. 이를테면 그 큰 물고기가 요나의 목숨을 건져준 것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살리시기 위해 예비해 두신 물고기라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거라면 그 물고기는 지체 없이 요나를 삼켰다면 가장 가까운 곳에 육지에 바로 토해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나는 온갖 악취와 역겨움으로 가득한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이나 갇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 사흘 역시 요나에게는 아마도 3년보다 더 길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은 요나가 폭풍의 바닷속에 내던져진 것은 하나님의 공의였지만, 그 요나를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갇혀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사흘 동안 절망의 깊은 어둠 속에 갇혀서야 요나는 비로소 자신의 실체를 보았습니다. 무엇을 버리고 어디로 돌아서야 하는지를 확연하게 깨달았으며 그릇된 삶의 잔재까지 다 털어낼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사흘 동안 요나의 옛사람이 온전히 죽었기에 그 죽음의 사흘로 인해 그는 새 사람으로 온전히 거듭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흘 동안 하나님의 침묵은 침묵이 아니라 요나의 일생 가운데 가장 큰 응답이었고요, 가장 큰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뿌리 뽑으신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신지요? 그것도 모자라서 주님께서 도움의 손길마저 거두셨다라고 그렇게 느껴지시는지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 어떤 응답도 없이 단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시다, 그렇게 느껴지시는지요? 사흘 동안 다메섹에서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던 사울처럼,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갇혀있던 요나처럼 절망과 고통의 감옥 속에 내팽개쳐져 있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그릇된 삶의 잔재까지 다 털어낼 수 있도록 이 사흘이라는 은혜의 시간을 주셨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시간입니다. 사랑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의 손으로 지금 우리를 돕고 계신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구체적으로 응답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옛사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옛 삶의 잔재를 털어내시기 바랍니다.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면요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온전히 죽어야만 합니다. 건성으로 죽으면요 정말 죽을 뿐이지만, 온전히 죽으면 온전히 살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바로 사흘이라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실존을 깨닫기 위함이고요.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의 그 실존을 깨달아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위함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아셔야 되죠.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각자에게 사랑의 사흘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시기 바라며, 우리 각자에게 허락된 이 사흘의 기간이 각기 다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으며 온전히 거듭나는 심령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택함의 결과가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고백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믿기가 아주 쉬웠는데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사는 것임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점점.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믿기가 쉬울 때 언제요? 여러분, 믿는 것이 쉬우십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되 자기중심적으로 믿을 때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여러분. 주일이면 예배에 참석하고 필요한 곳에서 봉사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끝나버립니다. 그 외에는 일주일 내내 자기 편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삽니다. 그런 사람에게 기도는 자신에게 아쉬운 것, 혹은 필요한 것, 혹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런 시간일 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을 자기중심적으로 믿을 때는요, 신앙생활이 아주 쉽습니다. 아주. 예배 참석하고 봉사한다는 것만 제하면 옛 삶과 믿음의 삶이 전혀 구별되지 않는 그런 까닭입니다. 이처럼 쉬운 신앙생활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나면 왜 어렵게 느껴집니까? 쉬운 신앙생활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나면 왜 어렵게 느껴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축이 옮겨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자기 편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는 필히 자기와의 싸움이 수반되기 마련입니다. 자기 속에서 매사에 자기 중심으로 살려는 자신의 그 옛사람과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는 새 사람 간의 싸움입니다. 믿음은 그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만 자기 삶의 전반에 걸쳐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렵게 여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고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단 한 번도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아직까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려고 해본 적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며 살아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8장에서 마술사 시몬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집사였던 빌립이 사마리아 성을 찾아가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가운데 마술사 시몬이 있었습니다. 본래 그는 마술 행각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면서 스스로 큰 자를 자처했던 사람이었지만 복음을 접하고 기꺼이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마리아 성을 방문했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함과 동시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본 시몬은 그 즉석에서 사도들에게 돈을 주며 그 희한한 능력을 자신에게 팔 것을 요청했습니다. 마술은 교묘하게 사람을 속이는 기술입니다. 마술사였던 시몬은 그와 관련된 기술이나 기구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체 없이 돈으로 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 이날에 임했던 성령님의 임재는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님의 임재였습니다. 그래서 막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막 여기저기 그 놀라운 성령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런 것을 자기 돈으로 직접 확인하는 순간 그는 앞뒤 가리지 않고 성령님의 역사마저 돈으로 사려고 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그릇된 옛 성품, 옛 습관, 그리고 옛 사고방식, 그리고 옛 삶의 태도가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만 것입니다. 그가 외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었지만 내적으로는 여전히 마술사의 심성으로 살아가는 옛사람 그대로였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어느 성도님의 말씀처럼 이 마술사 시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은 그래서 아주 쉬운 것이었어요.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시몬에게 주님은 자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이 마술사 시몬을 이렇게 책망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보다 돈의 힘을 더 신뢰하여 성령님의 역사마저 돈으로 사려고 했으니 만사를 돈으로 해결하려는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또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하나님 나라의 분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시몬을 책망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8장 22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시몬에게 해결책도 제시해 줍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시몬에게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우리말에 여기 8장 22절에 보면 혹으로 번역된 원문을 보면 에이아라, 헬라어로 에이아라란데 그 앞에 선행된 조건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베드로의 말은요, 회개하고 기도하면 혹시 용서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그런 모호한 의미가 아니라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 베드로가 기도하라라고 말할 때 사용된 헬라어 동사를 보면 데오마이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이 데오마이라는 단어, 묶다, 붙들어 매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베드로가 시몬에게 주께 기도하라고 말한 것은 너 자신을 주님께 묶어두라. 돌에 묶어두지 말고, 네 예습관에 묶어두지 말고 주님께 묶어두라. 네 마음을 주님께 동여매라 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지어낸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데오마이라는 단어는요, 이미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단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21장을 통해 장차 이말 대환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결론을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렇게 맺으시는데,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환란 속에서도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길이 항상 기도하는 것임을 밝혀주신 것인데요. 근데 이때 주님께서 기도하라 말씀하실 때 사용된 동사가 바로 이 데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도 그리스도인답게 자신을 지키는 길은 기도를 통해 자신을 주님께 묶어두는 것이고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 동여매는 것임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자신을 주님께 동여맨다라는 것은 곧 주님께서 제자들을 붙들고 계심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주님께 배운 대로요, 이 마술사 시몬에게 데오마이, 주님께 매어 있으라 라고 주문했던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자신을 주님께 동여매는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런 삶의 영원한 가치와 의미를 깨달을 수 있고, 그 사람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지 않고 백해무익한 옛삶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다메섹 도상에서 진리여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시력을 상실한 사울은요,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 집가에 있는 유다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가 식음을 전폐한 지 사흘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사울을 위하여 이미 다메섹에 예배해 두신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사울을 위하여 드디어 그를 움직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요,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 사울에 관해 언급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보니까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울이 기도하고 있음을 주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였다는 것은 그가 금식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사용된 기도하라라는 동사, 일반적으로 기도한다라는 의미의 프로슈코마인데요,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빠져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면 주님의 말씀에 2 단어가 더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 보라라는 단어, 이두와 또 이유를 가리키는 왜냐하면이라는 가르라는 헬라어가 2개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원문 그대로 그래서 번역해 보면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왜냐하면 보라, 그가 기도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기도가 얼마나 주님을 흡족하게 했으면, 사울이 얼마나 주님 마음에 맞게 기도하고 있어요. 사울이 얼마나 주님께 매어서 기도하고 있었으면 주님이 이렇게 감탄하시며 자랑하듯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사울이 드린 기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본래 바리새인이었어요. 그가
바리새인은 유대인의 모든 종교 의식에 가장 철저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 3번씩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기도 드리는 것을 주요 일과로 삼았습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 보여준 모습이었어요. 유대인 중에서 가장 경건하다 자처했던 바리새인이었던 이 사울이 이 기도의 일과에 누구보다 철저하였으면 두말할 나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만 눈이 멀어가지고 이때만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그는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울, 그는 그에게 기도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을 부정하고 박해하는 어리석음을 범했다는 거예요. 그가 매일 기도를 드려도 그 기도는 자기 중심적 기도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꿔 말해서 그의 기도는 그릇된 자기 심령과 관습과 그리고 이기심과 욕망을 강화하기 위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그런 기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일을 하고 만 것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라고 여러분 뭐 항상 경건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버리면 똑같습니다. 똑같은 잘못을 범할 수밖에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잘 높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모습이, 그 결과가 결국에는 예루살렘 공동체를 깨트리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을 핍박하는 그런 일을 자행하고 만 것이죠. 자기는 몰라요. 자기 중심에 빠져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이후에 다메섹에서 사울이 직가에서 그 드린 기도, 여기서부터는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가 시력을 상실한 채 사흘 동안 금식 기도를 드렸다는 것 자체가 주님께 데오마이, 즉 다시 말하면 자신을 버리고 주님께 자신을 동여매는 기도였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 삶의 축이 옮겨가는 그런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으면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갈 것을 명령하시며, 야 아나니아야 봐라, 그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지금 감탄하면서 자랑하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가기 싫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아나니아야, 사울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아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12절에 보니까 사울을 위해 아나니아를 부르신 주님께서는 동시에 기도하는 사울로 하여금 아나니아의 안수로 자신의 시력이 회복될 것을 기도 속에서 미리 보게 하셨어요. 시력을 상실했던 그가 시력을 회복한다는 것은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살게 됨을 의미했고요. 사울은 이 기도를 통해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될 자기 자신을 미리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기도가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동여매므로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변화된 삶의 기도였기에 이제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가늠할 그런 시간들이 됐던 거죠. 그래서 그는 그 이후에 죽든지 살든지 오직 자기 자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 일관되어 살았던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매일 자신을 주님께 동여매므로 그는 그 삶의 참된 평안과 보람과 그리고 영원한 가치와 의미를 분명히 알았고 매일매일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위대한 성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가 스스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도 있고 이런 마음도 있다. 두 가지 마음이 지금 자리 잡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게 그 순간만 고백한 게 아니라 그 평생에 그냥 그렇게 하는 게 기도하며 살았어요. 매일매일 자기와의 싸움에서 주님께 동여매는 기도를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의 선택을 쫓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기도의 중심,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옮겨가시기 바랍니다. 내 중심에, 자기 중심의 기도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바꿔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주님께 동여매고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싸구려 복음에 갇혀서 하나님을 내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 살지 마시고 오늘도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시며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우리 인생의 축을 옮겨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아나니아야 봐라, 사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
감격스럽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서 들려지기를, 그리하여 영적 승리의 함성이 매일매일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요 우리의 조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일방적인 그리고 강권적인 은혜요 은총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자는 매일매일 매 순간 매 환경마다 감사 또 감사, 순종 또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속에는요 사흘이라는 기다림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의 옛 성품을 죽이고 하나님의 새 삶으로 돌이켜 변화받는 그런 시간입니다.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왜 이런 시간이 자꾸 찾아올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옛 성품을 죽여야 된다.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고 썩어야 새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침묵의 시간이 아니고 무관심의 시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은혜의 시간입니다. 나름 깊이 있게 만지시고 다루시는, 나를 깊이 있게 만지시고 다루시는 이 사흘이라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선택의 섭리를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선택을 깨달은 자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 인생의 축을 옮기게 됩니다. 사울이 찾아가던 다메섹은 그리스도인을 죽이기 위한 여정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하여서 이제 자신의 삶의 축을 자기 자신에서 하나님께로 옮긴 사울은요 그 다메섹이 전혀 다른 의미의 다메섹이 되고 말았어요. 자신의 영혼이 살아나는 다메섹이 되었고 이제는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 출발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 중심의 기도에서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옮긴 결과였습니다. 생명의 능력을 이제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사울을 택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복되고 아름다운 삶, 능력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택한 그를, 주의 택한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내 방법을, 내 생각을, 내 뜻을 주관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내가 이만한 것을 갖추고 있어서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해서도 아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긴 침묵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은혜의 시간임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그 시간 동안에 내 옛 습관들을, 내 옛 생각들을 하나님께로 바꿔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생각이 앞섭니다. 여전히 내 뜻이 앞섭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동요매는 기도로 이 시간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